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님 말씀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은 궁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여 받을 때 사랑의 깊이와 크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깊이와 크기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본문으로 읽은 예배소 3장 14절부터 21절은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충만해지기를 간구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도가 예수님의 가슴을 안고 정말 교회가 그리고 2000년 후 오늘 우리들이 어떤 영혼이 되어야 되는가, 그 구원의 열매와 신앙의 결과가 어떤 가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동시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의 그렇게 간절한 기도는 곧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또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또 말씀을 들었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행하는 만큼 그 성도의 영혼과 그리스도로서의 사랑이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내 영혼과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약속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구할 것과 사모함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그 높이가,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으며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활동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뤄가는 장성을 이룬 뒤에 하늘에 가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완전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겪는 일 수도 없지 많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생명과 사랑의 빛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등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그릇으로 세워지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말씀을 연구하라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크기를 알 수 있는 지식, 혹은 그 사랑을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넉넉히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랑의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쩌면 넓고 작은 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너비와 길이가 충분히 우리 일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은혜가 무엇이며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걸 깨닫고자 한다면 성경을 펼쳐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게 받은 말씀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라요. 단어 하나, 어휘 하나, 내용 하나 여러분의 것이 되게끔 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그냥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갖가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더욱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찾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소유하듯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적 사랑을 보게 됩니다. 창조와 구원과 천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역사로 수백억 년, 혹은 인류의 시작으로서 몇만 년,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이 몇천 년, 그리고 그 시간 역사를 지나 영원한 끝과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는 세상과 시간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보십시오. 시간의 시작, 존재의 시작인데 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알겠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나타난 아담, 나의 형상이요 시종인 그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며, 즉 우리를 존재케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존재가 약 300억 년으로 봅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300억 년에 만들어진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사는 푸른 별, 생명이 숨 쉬어지는 바로 이 지구는 4, 50억 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 지구라는 별 위에 갖가지 것들이 만들어지고 생명체들이 나타납니다. 얼마 동안? 수억 년, 십수억 년 동안. 그리고 이렇게 45억 년이라 말하는 지구의 시간, 그 끝에 인간은 그러면 얼만큼 되었느냐? 약 10,000년에서 15,000년 정도입니다. 아니, 고고학에서 보면은 수십만 년 전 인류의 조상, 혹은 인류의 DNA를 가진 이런 종류 저런 종류의 인간의 형상들이 있었다는데, 그들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불어 넣어준 그때부터 인간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뇌가 규모가 같으며 혹은 어느 정도의 언어와 그리고 집단 생활과 도구를 쓴 등등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인간의 시작 혹은 인간의 시조가 아닙니다. 즉 현생 인류 여러분과 내가 성경의 이름같이 이 세상에 존재한 건 길어야 2만 년 미만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리고 함께할 거처로서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즉 인간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거룩하고 뜨거운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위하여 지구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하는데 이제 그 창조 뒤에 인류에게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죄를 인한 멸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 은혜의 적용과 이루심을 언약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생명과 은혜를 얻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셨을 때 어디로? 이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영원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영원을 살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하나 다 적어놨어요. 성경을 볼 때에 그 내용을 알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만 아십시오.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속에서 창조에서부터 타락과 하나님의 율법과 구속의 모든 과정과 장래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까지 전체 이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가 이 내용입니다. 그걸 보려 하고 그걸 찾으려 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시들 그 안에 각 이유가 계셔서 개체적 인격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혹은 두각을 나타내시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나는 모든 성경의 은혜를 받고 참 사랑하고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나 처음 성경을 접하고 은혜를 받을 때 펑펑 흐느끼며 그 내용을 다 외우기 시작했던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가운데에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아주 깊고 감동적으로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보좌가 그 앞에 나가기까지 전체 성경에 나타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 아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도 있고 갖가지 것을 주관하시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타락한 인간들을 살리게 하여 기꺼이 내어주시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우리가 받을 걸 그분에게 쏟고 그분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픔과 희생 그리고 그렇게 희생이 동반하는 그 사랑을 성경은 묵묵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지옥의 처참한 형벌과 버려지기까지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부모 영혼을 함께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들의 대신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라는 인간, 나라는 존재, 나의 죄와 그 결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에 있어서 예수님 어떻게 철저하게 나와 바꾸셔서 나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철수와 영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직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또한 성령은 어떻게 겸손히 나타나시는지요? 성령께 영광을 돌리거나 성령이 찬송을 받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직접 계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이 성령이셔요. 이 내용들이 성경 전체 가득하게 눈물겹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세 번째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주신다면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오래된 시간과 역사를 다루며 사건과 각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아픔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연수와 사건과 사람들일지라도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이야기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 이런 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과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창조하시되 내 육체의 조직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나이 전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생물학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슴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부모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 육체의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기에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과거요 존재예요. 그러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기 전,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구원하고 그때 형상이 되도록 그 정하신 자들을 때를 따라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그것이 그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게 있었느냐,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성경이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나의 현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피와 살을 생명 양식처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앞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살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고 모든 순간 지켜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으며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내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사랑과 은총을 인하여 여러분은 내일, 모레 반드시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스러운 영혼의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이루는 삶의 충성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고단하고 아픈 육신을 벗고 나면 그런 평안이 없대요. 그런 기쁨이 없대요. 죽음의 염려와 두려움은 잠시지 사실은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주님을 배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다 여러분의 것이며 땅에서 수고했던 이 믿음과 사랑의 충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하고 상을 주시고 사랑의 지위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구속이 끝나는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을 실제로 가는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며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되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등한 위치로 올라가는 그 사랑, 그 영광의 영혼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과 나에게 수도 없이 수천만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거룩한 언약 속에 다 주고 계셔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닫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먹여줘도 먹질 않아. 잔치를 배설해 놓아도 그 기름지고 넘치는 것을 먹지를 않아. 그리고 배고파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영혼은 바짝 마르게 돼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맞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슴속에 눈물이 나고 삶의 이유가 되고 또한 죽을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질 않아.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지식과 능력이 내게 나타나질 않아.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연구하고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가서 내일부터 또다시 우리는 성경을 덮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다 듣는 이야기로 설교의 한 부분으로 여러분은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와 생명과 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식이나 기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의 실체로 영으로 생명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사랑도 여러분의 비전과 소망도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를 바꿈도 하나님을 만남도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하게 됩니다. 오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것, 그 지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99% 성경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처음 성경을 붙들고 늘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밤을 지새며 보았습니다. 그 내용과 단어는 다 모르는 것이지만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영혼을 바꾸고 삶을 조절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전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 속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18절 후반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한다는 건 너희도 함께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면 그보다 훨씬 큰 것으로, 훨씬 깊은 것으로, 훨씬 온전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응답하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크기를 알 수 있다. 그걸 구하라.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비록 물질이 어렵고 삶이 고단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 위에,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생명과 만족이 될 것,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 복의 근본이 될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진다고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고 배가 고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사모하고 매달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준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걸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것을 막 아무렇게나 여러분에게 택배로 보냈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알고자 하지 않았어요.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을 사람이 그런 가슴이 아니. 그렇다면 이 사랑은 때로는 자랑거리로, 때로는 무시하고 쓰레기통에 던지는 존재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려고 했던 그 사모함 같은 이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주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거룩한 미래에까지 다 일러주시고 경험되고 소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만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삶의 필요와 형편의 안타까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작은 먼지만큼의 분량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작은 스쳐 지나가는 먼지만큼의 분량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에 쌓여가는 건 나의 전부요, 하나님 모든 은총과 복이요, 그리고 영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전해 듣는 걸로 그냥 대충 믿고 살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고 마음 상하지 말아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데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지식을, 그 사랑의 경험을, 그 사랑을 인한 나도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데 이 가슴이 평범하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으로 산다는 사람들에게 미칠 것 같지 않아요? 궁금하고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 미칠 것 같지 않아요? 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 볼 텐데 이런 가슴이에요? 그렇다면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진실로 혹은 나를 초월하는 사랑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과 내가 잘 알잖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지식을 넓히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날들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거의 이 내용이었어요. 주님,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미치도록 그립고 갈망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이유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돌멩이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쓰레기만 보다 내 안에, 그리고 유선적인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겉모습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가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그런데 못 느끼고 모르고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가면 갈수록 거짓말이 되고 유선자가 된다는 거,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평생에 이 예수님과 그 사랑을 전할 사람이에요. 그걸 나눌 사람.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내가. 근데 내가 전도자요, 설교하는 자요, 목사로 살아야 돼. 이런 환장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 몰라. 성경에서 약간씩 아는 그 주소들은 그 내용밖에 몰라. 이러고 이 길을 어떻게 가냐. 죽을 것 같았어요. 청년 시절과 목사로서의 젊은 시절을 거의 밤을 지새거나 금식을 하면 그 내용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각자에게 그 사모함, 그 갈망, 그 소원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연히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그 사랑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묵상할 내용이, 개에게 거룩한 것 던지지 말라 하신 하나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예요. 오직 그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사랑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사랑, 어떤 기쁨, 어떤 눈물, 어떤 미래, 어떤 약속 하나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아직도 허물과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성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이라는 수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이라는 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이라는 수치로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응답하고 나타나고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소원함은 곧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어떤 소원을 가질까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이렇다면 평생에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와의 사랑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를 어디에서 말하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소위 탕자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서 이 둘째 아들이, 장남도 아닌 이 아들이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갈 수 있나?
아버지가 죽으면 받을 유산을 달라고 얼마나 떼를 쓰고 못된 짓을 했는지 아버지가 내어주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그 간섭이 없는 외국으로 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봅니다. 돈이 있겠다, 자유 있겠다. 그런데 결국엔 어때요? 다 가진 재물 잃어버렸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와요. 비로 먹자니 비로 먹을 환경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증오하는 방목하던 돼지들 가서 돼지치기를 하며 돼지가 뜯어먹는 쥐염 열매라는 그런 것들을 걷어먹어요. 즉 뭐가 됩니까? 제일 멸시받는 돼지 신세가 되고 말아요. 몰골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속에 깨달아. 뭘 깨달아요? 조금 깨닫지만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이 풍족했는가. 근데 거기서도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몰라.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렇게 거렁뱅이 되어 돼지꼴이 되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아들 노릇하러 왔다고 하지 말고 그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으니 나를 받아달라고만 하자. 그리고 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올 때에 아버지는 형상이 아니요 몰골이 아닌 그 아들을 참 멀리 있어도 늘 그리워했어요. 걱정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타날 때 알아봐요. 쫓아가서 그 더러운 그 존재를 끌어안고 울고 기뻐하며 입을 맞추고 돌아와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집에 모든 상속자로서의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살찐 것을 잡아 잔치를 해요. 왜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요. 이 돌아온 아들, 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는 이 아들에게 아빠가 널 진짜 사랑한단 말이야. 이렇게 사랑하고 이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니까 그걸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소원이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조금만 더 거기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구절구절 사건 모든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보세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가슴이에요. 이 가련하고 연약하고 쓸데없는 것 속에서 저렇게 아웅다웅으로 살아가는 내 아들, 내 딸들에게 넉넉하고 깊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사랑을 어떻게 알려줄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이렇게 예비하고 이렇게 준다는 걸 어떻게 쟤네들한테 알려줄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인간관계 것 막 그런 것만 귀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다가 뭔가 가슴속에서 더 소중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게 어떤 것인지 여기에 갈망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주님이 눈물겨워 기뻐할까요? 그래, 네가 이제야 알 것을 알고 구할 것을 구하고 받을 것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의 수준을 올리세요. 올리세요. 그게 어떤 격식이나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 영혼과 신앙의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과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거룩함과 비밀을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고 당신의 소원이야. 그러므로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체험케 하고 그러므로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부디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서 이 부분이 더 깊어질 수 있길. 나는 우리 청년들을 가까이 하고 이뻐해요. 또 많은 사명자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제일 이렇게 사모하여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내가 여러분의 무엇을 보려고 할까요? 요즘 수입이 얼마인지, 혹은 요즘은 행복한지, 요즘 일이 잘 되는지, 뭐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걸 보려고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근데 그 사랑의 비밀이 어디에서 왔는가예요. 나도 그래요. 무식하고 작은 죄종도 내가 사랑한다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제일 궁금한, 왜? 그게 주님의 소원이라. 그게 주님의 소원이라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여러분을 위하여 영적 점검을 하거나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생기고 있는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로 어떻게 자랐는지. 그러니 주님은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사랑, 내 영혼의 갈망과 사모함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당신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체험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이 실체와 현존의 이 사랑들을 언제 경험시키고 감동케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울고 웃게 만들까요? 기도할 때 성령.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치 않으면 성령님은 잠잠해요. 내게 주님의 영이 있나? 없나? 할 정도이셔요. 그러나 가장 격렬하게 뜨겁게 활동하고 역사하고 교통하는 때가 언제냐? 주님을 사모하여 기도할 때. 그것도 육신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본질을 알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고 사모한 그때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 마음이 되어서 얼마나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감동하는지 몰라요. 그 경험, 그 거룩한 은혜의 맛을 자꾸 여러분이 경험해 가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나의 갈망보다 훨씬 더 깊고 크게 20절처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그 원숙함, 사랑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그 성숙함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게 알고 체험해 갈 때에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영적으로 어려서 혹은 주님의 사랑을 몰라 나도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유아 시절, 영아 시절에는 어때요? 어린아이들 일이 뭡니까? 저 세상에 있는 것, 사람과 관계되는 것, 또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필요, 이런 것만 위해 사는 거야. 그게 주님은 사랑의 깊이와 크기로 볼 땐 어린아이 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님 사랑을 알고 경험해 가요. 그럼 나의 가치관과 중심과 비전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쪽으로. 이게 장성한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왕이 되어 보십시오. 모든 권력을 가져보셔. 세상의 모든 부귀와 물질을 가져보십시오. 그걸로 요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함께 거룩해져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온전히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때에 이런 것들을 가져보세요. 이 사람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죽었다 깨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인하여 더 점점 위선이나 형편없는 신앙의 몰골이 되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게 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려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부적으로 아나 그때인 주께서 날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게 하늘에 가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은 힘이에요. 오늘은 힘이에요. 근데 이거 못 참겠어. 내가 믿고 나의 존재와 영혼과 장래 모든 걸 다 드리고 따라가는 예수, 그분의 존재는 나를 향한 사랑이셔. 근데 난 잘 몰라. 지식으로도 모르고 체험으로도 모르고 오늘 이 속이 그래,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모든 애씀과 수고를 통하여 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가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변화 속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더 뚜렷이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의 가슴을 보며 날 향한 사랑의 기회까지 보게 돼요. 그러므로 희미한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았다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 같은 상태가 뭐냐? 그때의 사랑의 깊이, 그 크기를 알아감으로써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과 실존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성경을 깨닫는 거,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주님 사랑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시키고 깨닫고 나눠줄 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당신을 먼저 주어요. 체험을 주는 게 아니라,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셔요. 그것을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님을 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고 교통하게 하는 것은 체험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나는 그냥 그것을 깨닫는 게 지식이나 감동 정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고 그 사랑의 실존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사모하고 기도로 사모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타깝게 목요시라고 나로 이것을 전하도록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크기를 아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세 번째가 배우고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상반절과 하반절을 나눠서 상반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을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 말이에요. 배우고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의 심령에 적용하고 품어서 영혼의 품성과 의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주님은 사랑을 조차 임재하셔요.
사랑을 쫓아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쫓아 활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보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 깨닫고 알게 된 그것을 내 안에 적용하고 나의 성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사랑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건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아서 그 사랑을 내 안에 적용하고 내 안에 성품이 되게 했더니 사랑의 주님이 나와 내 마음에 항상 계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실천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랑을 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랑과 그것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은 뿌리를 내리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 뿌리를 통하여 뭘 받게 돼요? 그때의 생명, 그 생명의 사랑이 계속 더 공급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그걸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 그래서 그 사랑이 끊임없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내게 공급되게 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성전과 그릇의 터가 잘 만들어져요. 주님의 임재도 그 사랑을 위하여 부어주실 모든 것도 그 그릇에 그리고 그 성전의 터 위에 부어주시게 돼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젠 여러분이 배웠어요. 감동은 없어도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구구절절히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선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왜 하나님 앞에 거짓이 만들어주려 합니까? 주셨어. 알게 해서. 그런데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의 실천, 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 사람은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뭐가 되느냐? 위선자가 되고 그의 신앙은 진실에서 거짓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사랑을 수없이 말할 수 있어요.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한 대상에게 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이게 위선이고 이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깊게 경험했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하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교우와 이웃들에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나라 안에서와 세계 곳곳에서 실천하라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의 사랑이 깊이로 들어가며 그 사랑의 존재로서 내가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이 1이라면 실천은 감동과 보람과 품성의 100을 거두게 만들어주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근데 그의 사랑의 어떤 실존으로서 1이라는 수치라면 이걸 실천으로 옮기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의 100, 영혼이 100으로 증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보람과 그만큼의 감동과 그만큼의 영혼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이에게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친밀함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랑을 아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체험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이 실천되질 않아. 얼마나 또 이게 비극이겠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무엇이라도 어떻게 했으라도 나도 주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그 주님은 그 사랑을 하늘에 보이지 않게 올리라고 안 해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했듯이 너는 이웃들에게 해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 뭘까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어때요? 더 주님과 친해져요. 더 주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생생하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사도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하늘까지 데려가며 날마다 거룩한 교제를 가졌을까요? 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사람들은 상상도 짐작도 못할 하나님과의 사랑과 경험의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데 끝이 아니고 사랑을 했어. 사랑의 순종, 사랑의 충성, 사랑의 희생을 했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더 가까이, 우리 사이에 한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죄인으로서, 그리고 신으로서, 창조주의 관계에 이 거룩한 관계를 조금씩 더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마당에 쭈물거리는 자식, 야 그냥 들어와. 안방으로 오래니까 너 여기 내 이불 속에 들어와. 내가 있잖아 밥도 해오고 저기 가서 군불 때니까 여기 있어. 난 뭐 할 거야? 너 나랑 놀면 돼. 주님하고 이런 관계가 돼. 우리가 사랑의 봉사니 사명이니 섬김이니 베품이니 이것이 그걸로 끝나잖아요. 주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존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게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살아온 세월,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하는 세월을 여러분이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나는 주님과 사랑의 친밀함이 깊은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약간의 지식이나 약간의 체험을 늘 그걸 우려먹고 사는 신앙인가 한번 보세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때 사랑 알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실천해 나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나를 지키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친밀한 나눔과 교제는 여기에서 깊어져 가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위험하다,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게 혹시 오해가 와도, 혹은 많은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전합니다. 어느 날부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천사도 혹은 당신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어느 시간 천국을 다녀오고, 그 뒤부터 천국을 부분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상식 안에서 자꾸 경험시켜 주시고, 지옥과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과 그 율법의 이치를 알게 하셔요. 난 여러분보다 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단점도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이 복음 전파로 말미암는 사랑의 작은 실천, 그리고 그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그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알고 경험케 하여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 사랑을 위한 순교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기쁨과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을 때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아직도 나는 죄가 많고, 아직도 나는 심히 그 인격이 어린데, 그 작은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코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작은 사랑의 실천과, 그리고 앞으로의 소원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님의 종들과 사명자들과 모든 성도와 그리고 자라는 청소년과 젊은 청년들까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칠배를 받기를 바라고, 내게 주신 모든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칠배로 임하기를 수십 년간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능력에 이르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여러분 그때 이제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 영광, 지위, 이게 뭘까요? 사랑의 보상이에요. 사랑은 마땅한 것이되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보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갖게 만들어주세요. 그걸 가르쳐 주님은 그때의 심장, 네가 내 심장의 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어려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거룩한 사랑의 비전, 가치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예수님의 그릇으로서 영혼과 사랑의 크기가 이제 점점점 주님을 모시고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 구원의 이유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그 사랑과 영혼의 그릇을 크게 주님을 향하여 만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위하여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주 말합니다. 아파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며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나는 주님 사랑의 깊이와 크기로서 만들어질 것이요.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 그 사랑을 더 크게 실천하게 하여 모든 것을 보상하고 채우시고 사용하고 사랑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나의 영혼, 나의 사랑의 그릇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을 더 크게 만들려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먼저는 주님 사랑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크기와 비례를 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내가 알게 되고 받은 그때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사랑과 영혼의 크기가 큰 그릇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건 선을 알고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도 행하지 않을 때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영혼의 그릇은 그래서 작아지거나 깨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칠 때 나는 무너져 가게 됩니다. 마땅히 행할 사랑을 하고 할 만한 사랑의 선행은 그 영과 사랑의 그릇이 어느 정도의 크기에서 한계가 됩니다. 그 존재적 한계가 됩니다. 이것은 내게 어려운 것이라서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크지 않냐? 꼭 그렇게까지 수고해야 하는지? 라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서 섬김, 봉사, 사랑, 희생을 망설이잖아요. 망설이거나 염려나 이기심이 앞서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섬김이나 봉사를 할 수 있으나 수고와 희생이 더 요구되는 사랑과 헌신은 넘어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는 그 그릇, 그 크기에서 한 뼘도 자라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있던 것마저 빼앗기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릇으로 좁혀질 수 있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비교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바나바는 주께 받은 사랑을 자기의 재산을 전부 팔아서 구제와 형제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우와 이웃들의 위로자로서 자기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영혼과 사랑의 그릇이 성령과 사랑의 충만을 받아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받으며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영혼과 사랑의 그릇이 확 커진 거예요. 뭘? 지나치는 사랑을 했어. 넘어서는 희생과 수고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내 영혼과 하나님이 키우자는 사랑의 그릇이 확장이 확 하고 일어나, 그 순간 일어난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데 항상 계산을 해. 아우, 이거 어려워. 이거 돈 많이 들어. 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그러면 내 영혼의 크기, 내 사랑의 깊이는 그곳에서 한치도 자라나지 못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왜 사랑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느냐, 이 부분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교회에 그 시기에 함께 있던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랑의 섬김으로 다 드리려 하다가 염려가 일어났어요. 욕심이 앞서서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일부를 감췄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사랑의 기회는 끝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무너져 버렸고 사랑의 그릇은 위선으로 깨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행하기를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오래 참으면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영혼과 사랑의 그릇은 거룩하고 커진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삭개오를 잘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대접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그 영혼과 사랑의 그릇이 30이라는 수치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비유예요. 30이라면,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랑의 섬김을 과감히 실천하게 됩니다.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억울한 자들을 위하여 배상하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줍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영혼의 성장과 사랑의 그릇의 크기는 100만이 되었답니다.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사랑했고 봉사했고 수고했구나 하고 우리는 많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좀 복도 주고 은혜는 주나 보다, 이걸 생각. 그게 아니래요. 영혼의 크기가 사랑을 인하여 만들어지는데, 희생적 사랑,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의 수고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행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깊이, 영혼의 크기가 그리스도를 닮아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확 하고 한계를 넘어 성장을 하는데, 그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고 시험을 해요. 정말 저 상황에 사랑할 수 있는지, 너그러울 수 있는지, 배려할 수 있는지, 희생할 수 있는지,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는지, 목숨까지 바쳐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걸 주님 어때요? 기회로 줘요. 기회로 줍니다. 그리고 시험하셔. 시험한다는 거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똑같지 않아요. 주님 나라 가서 영혼의 크기 다 달라요. 하늘의 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작은 자가 되고 섬기면 섬길수록 하늘의 큰 자. 그게 영혼의 모습을 가르쳐 말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그만큼 이 사람은 큰 사람이요, 그 사랑의 그릇이 크므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고 채워줄 것도 어마어마하게 그걸 통해 커지는, 우연 없어요. 재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사랑의 영혼과 그릇의 크기를 여러분이 주어지는 그 기회의 순간마다 더 큰 사랑의 희생이나 수고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예를 성령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 사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란 여인을 인하여 그의 남편 나발과 그 집안을 용서해서 살려줍니다. 모욕하고 저주하던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던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랑의 그릇이 될 수는 없었을 거랍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실천은 용서부터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팔렸어도 거기서 겸사한 종으로 섬깁니다. 때로는 억울한 감옥에서도 누구에게나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이 애굽 제국의 실권자로 세우셨을지라도 굶주린 백성들을 다 살리며 바로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팔아버린 형제들을 나중에 용서하고 기꺼이 그 가족까지 용납하고 섬김으로 요셉의 영혼과 사랑의 그릇은 하늘까지 높아지고 바다보다 깊고 대륙보다 넓고 영혼까지 이르는 길이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자, 똑같이 태어났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존재와 축복과 하나님의 쓰심과 하나님의 사랑한 크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 사랑의 기회를 여러분이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요, 그렇게 사랑으로 영혼과 그릇이 커지는 만큼 사랑의 하나님은 보상을 하시고 채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요. 즉 형통으로 보상하시고 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며 주님의 심장에 품어 하늘 보좌에 영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부 하나 더 제안합니다. 성령으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랑을 행하기 어려운 수고와 희생의 크기 순서가 있어요. 7가지가. 제일 우리가 내 영혼이 자라나고 사랑의 그릇이 막 커지고 이렇게 한계를 넘어가는 성숙이 좀 더딜 만한 쉬운 것들이 있어요. 쉬운 건 그게 더디다는 뜻이에요. 첫째, 선의와 호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를 품고 호감을 갖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쉽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가 죽어. 나가 죽어. 근데 용인하고요, 안성하고 오산 이쪽은 다 경기도인데 사람들하고 교제를 갖다 보니까 말씨가 다 이래요. 나가 죽어. 왜 그려? 그러니까 살살하라고 그랬지.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자, 선의와 호감이 첫 번째 쉬운 거라면 이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래서 내 사랑과 영혼의 크기를 늘려갈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큰 부담되지 않는 도움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질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언어로 하든 관계로 하든지 나한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잘하지. 뭐 그렇게 부담이 안 되니까 그 정도 봉사는, 그 정도 사랑과 도움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더 큰 크기와 깊이와 어려움으로 갑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고 깊은 공감이에요. 이 말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근데 이게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고 깊게 다른 사람과 공감해 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랍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자기는 무엇이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거기다 물 끼얹어. 남이 슬퍼하는데 그만 좀 울어. 하늘나라 갔는데 울긴 왜 울어. 초상집 가서 여러분 성도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모가 죽고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죽었는데 하는 말 다 천국 가서 기쁘게 했는데 뭘 울어. 이거 덕 안 돼. 뭘 운다고 덕이 안 돼. 같이 울어줘야죠. 살았던 삶의 그 아픔, 더 사랑하지 못한 후에 왜 그게 없겠어요?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같이 공감해요. 냉랭한 세상, 냉정한 세상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진실하고 깊은 공감, 이게 웬만한 섬김과 봉사보다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제안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더 어렵고 수고스럽지만 내 영혼과 사랑의 그릇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사랑이 뭐냐? 원수나 증오의 대상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거 쉬운 것 같죠? 작은 실수나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용서하고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원한이 맺혔어요. 증오가 맺힐 만큼 그가 내게 나쁜 짓 혹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그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 내가 지금부터 용서했어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서운하고 잘못한 걸 기억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 특히나 원수나 증오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더 어렵고 깊은 희생이거나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보다 차원이 더 희생이나 수고가 필요하고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 용서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많은 세월의 상처와 원한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를 평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대신 여러분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는 얼마나 성장하고 커졌겠어요. 자, 6번째로 나갑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을 다하고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것. 예를 들어서 상당히 큰 액수의 헌금이나 타인을 돕기 위한 물질의 헌신, 혹은 집을 팔고 전 재산을 나눠주는 등등. 자, 2단계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나? 어떻게 산대 앞으로? 다 여기에 염려하고 망설여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내게는 가족이 있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사랑의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수천억, 나아가 1조, 2조의 재산을 갖고 유산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제를 위하여 싹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면 내 새끼들의 원망이 평생이 있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마지막 7번째, 가장 큰 희생과 수고, 어려운데 가장 깊고 큰 사랑과 그릇을 이룬 그것은 뭐냐? 친구 혹은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개죽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렇게 한번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쓸 그 사람의 사랑의 그릇이 한계를 초월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쪽을 향하여 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사랑의 그릇이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가 한없이 커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그릇 따라, 영혼의 크기 따라 부어주셔서 사랑을 실천하게 해요. 넘치도록 부으시고 필요한 대로 채우기 시작을 해요. 신령한 것과 세상의 것과 물질의 것과 그리고 가슴의 것 등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쓰기 시작을 해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이런 지시와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물질로 사업으로 크게 쓸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목적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래서 사업이 딜레이되고 돈을 버는 일이 잘 연결이 안 돼. 아이고, 믿음이고 예언이고 젠장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맞아, 더욱 소중한 것은 내가 물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진리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게 사업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큼 큰 영혼과 사랑의 그릇을 커지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이들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런 이들을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채우시고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늘까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고 사랑하는 짝이 되고 하늘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민덕자 집사님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던 강아지 별이가 죽었어요. 근데 연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네가 키우는 동물에게도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나 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큰 질병에 걸렸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쩌면 이 병으로 얘는 생명을 잃게 되거나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치료가 안 되는 데에 가서 하는데 수백만 원이 넘게 들어요. 안락사 시킬까요? 아니면 돌보면서 죽는 걸 지켜볼까요? 아니면 수백만 원을 호가는 가난한, 정말 과부하 같고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서 빚을 얻어서라도 그 강아지 한 마리에게 수백만 원을 쓰고 수 없는 날들과 가슴을 쏟아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건 바보야, 이 사람은.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사람 바보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겠다는 건 그 죽어가는 강아지를 기적같이 살리겠다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어요, 나부터. 근데 결과는 수술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별이 별명을 600이로 바꿨어요. 왜? 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 그 목사도 그렇고 그 집사도 그렇고 이런 시대, 이런 때 이런 바보 멍청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는 긍휼을 위하여 그렇게 해라. 즉 강아지 한 마리를 위하여 그렇게 할 때는 내 한계를 넘는 긍휼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키우던 강아지에게만이 아니랍니다. 그 동물에게도 그런 사랑과 사랑의 희생을 할 수 있다면 사람에게는 얼만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얼만큼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 주신 은혜와 교훈이 뭐냐? 그 아이는 너희들의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보배 앞속에 있다가 내 추억에 있다가 하늘에서 얼마든지 재현되어 그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으로 동물을 사랑해도 그 존재들은 하늘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동물에 대한 희생과 사랑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치 없는, 어쩌면 그러다 죽을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이 삶이라 할 수 있는 이 강아지에게 정말 할 수 없는 그 희생, 그 수고, 그 드림, 그걸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너는 지금부터 네가 긍휼이나 사랑에 대한 한계를 넘어섰다. 맨날 돈 때문에 벌벌벌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강아지에게 했는데 주님 뭘로 말하시는 거야? 너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네가 어떻게 할까? 보세요. 왜 그 교훈을 주셨느냐? 우리는 삶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요. 그 염려를 벗어나서까지 사랑하거나 헌신하거나 수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릇과 영혼의 존재가 작아.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한 번씩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느냐? 너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느냐? 너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너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이건 엄청난 건데요. 정말 힘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건 너무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다. 좋아, 주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영혼, 내 사랑의 그 영혼에 있어서 한계를 넘어선 깊고 큰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실 때에 이 눈물로 이야기를 할 때 설교 중에 나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번 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많은 꿈을 걸고 기대를 갖고 삽니다. 근데 목적도 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키우시고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사랑을 통해 성장해 갈 때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서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주님과 나의 사랑의 비밀과 그 깊이의 친밀함, 바로 그 존재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러나 하나만 생각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무엇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러므로 나의 작은 이 시간대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고 가슴에 둘지,